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가 시비를 걸거나 또 다툼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행하여 상대방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겸손을 배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사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여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 늦게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불만이 생겼습니까? 기드온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로서 에브라임과는 형제지간입니다.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평소에 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므낫세 지파 소속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질투심도 나고 그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드온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큰 공을 세우거나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함께 축하해 주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오히려 불평불만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불평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맨 처음 수확된 포도처럼 이 아비에셀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맨 처음 미디안을 친 것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포도 수확의 맨 마지막 단계와 같이 이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에브라임 족속이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인 것을 상징합니다. 만물 포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포도 수확입니다. 그리고 끝물 포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삭 줍기입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수확한 포도와 맨 나중에 수확한 포도를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정식으로 수확한 포도와 수확 이후에 찌꺼기로 남은 이삭 줍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찌꺼기만 남아있는 이삭보다는 정식으로 수확한 포도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끝에 남은 이삭이 더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마치 포도의 본수확처럼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신을 잃고 흩어져 도망하는 그 미디안 군대를 친 것인데 마치 이삭을 줍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본 수확물보다 오히려 이삭을 줍는 것이 더 좋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처럼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훨씬 열등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불평하고 항의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높여주며 자존심도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칫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항해서 흥분하고 분노 상태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기드온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욱 격동시키지만 유순한 대답은 그 고조되었던 마음,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